부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개 고뇌에 찬 깊은 명상이나 엄숙한 설법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에게도 재치 있는 유머 감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온 일화들 속에는 위트와 재치가 넘치는 에피소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령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제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부처님은 싱긋 웃으며 걱정하지 마라. 마음만 풍성하면 된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부처님이 설법 중에 늘어놓은 비유와 우화들에는 재치 있는 익살과 해악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는 당시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던 바라문들의 위선을 풍자하는 이야기도 많았죠. 부처님은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할 때 진지함과 엄숙함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농담과 유머를 구사하셨을까요? 웃음에는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유머를 적절히 활용해 제자들과 대중들에게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해악은 모순된 세상사와 인간사를 꿰뚫어보는 안목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머 감각은 불교 수행의 또 다른 지혜로 새겨볼 만합니다. 고통을 해소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너무 심각하거나 딱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웃음은 우리 삶의 윤활유이자 때로는 날카로운 깨달음의 도구가 되기도 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부처님의 숨겨진 유머 감각을 만나러 가볼까요? 오래 참는 것이 승리하는 길. 어느 날 부처님의 설법을 듣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씀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 제자를 응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넌 참을성이 없구나. 제자가 당황해하며 답했죠. 아닙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서 더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그럼 넌 오래 참을 줄 아는구나. 제자도 함께 깔깔 웃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부처님의 위트 있는 대답이 제자의 마음을 열어준 사랑스러운 장면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미학을 유머로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지혜가 돋보이는 일화이지요. 허공의 뜻을 아시나요? 또 어느 날 한 철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허공의 뜻을 아십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자네는 바람의 뜻은 아는가? 철학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부처님은 씩 웃으시며 덧붙였습니다. 허공과 바람에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네의 마음에 뜻이 있는 것이라네. 철학자는 부처님의 재치 있는 답변에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상 만물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 주신 부처님의 센스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나는 부처님입니다. 한 마을에 나는 부처님이다. 라고 외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무시했죠. 부처님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후 부처님이 그 마을에 들렀고 미친 사람은 부처님을 보자 나는 부처님이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부처님인 것을 나도 인정하지.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부처님이군. 부처님의 뜻밖의 유머에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미친 사람은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음의 성품을 지녔음을 아는 것. 누구나 내면의 부처를 발견할 수 있음을 부처님은 위트 있게 일깨워 주셨던 것이지요. 가엾고 못난 사람일수록 더욱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 주신 자애로운 부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일화입니다.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화 속에는 교훈과 깊이가 담긴 유머가 가득합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의 세계로 중생을 이끄는 징검다리로서 재치와 해악을 적절히 활용하셨습니다. 딱딱하고 엄숙한 설법보다는 따뜻한 웃음이 담긴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깨달음으로 인도하셨죠.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환한 등불이 되어주시는 부처님. 그분의 미소 띤 얼굴을 떠올리며 오늘도 지혜와 자비의 삶을 살아가 보려 합니다. 깨달음에는 근심 걱정이 없다네. 어느 날 부처님이 숲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때 길가에 앉아 한숨 쉬며 근심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그에게 다가가 물으셨죠. 자네 왜 그리 근심에 쌓여 있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가족들 생계가 걱정되고 몸도 아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처님이 씩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다네. 괴로움도 즐거움도 다 허망한 것,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지. 그러자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깨달은 부처님은 근심이 없으신가요? 부처님이 껄껄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과연 그런가? 부처에게도 걱정이 하나 있다네. 바로 중생들이 왜 고통받는지 모른다는 걱정 말일세. 자넨 이미 고통의 원인을 알고 있으니 이젠 웃으며 살게나. 그 사람은 부처님 말씀에 마음이 환해지며 한박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중생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여기시는 부처님, 하지만 그 근심조차 웃음으로 녹이시는 위트가 인상적인 일화입니다. 주는 자의 미소가 받는 자의 마음을 열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탁발 행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죠. 제자들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를 지나치려 하자 부처님이 제자들을 말리시더니 거지에게 다가가 자비의 미소를 보내셨습니다. 거지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더니 이내 해맑은 웃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거지에게 준 것이 무엇이길래 저리 기뻐하는 걸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음식이나 옷을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주었다. 진실한 자비의 미소는 만냥 옷보다 값지니까. 또한 미소로서 마음을 나눈 자는 이미 받은 자보다 많이 얻은 셈이지. 과연 스승다운 멋진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비롭고 평등한 시선 그리고 진정 마음을 여는 것은 웃음이라는 가르침을 부처님은 해학과 지혜로 풀어내셨습니다.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겨진 유머 감각은 중생을 향한 끝없는 자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문 안에 녹아든 부처님의 위트는 제자들과 중생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총명함과 해악이 조화를 이룬 부처님의 말씀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즉각 깨달음의 미소를 짓게 하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웃음을 떠올리며 고통을 함께 껴안고 이웃에게 자비의 미소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뱀을 사랑하라 하신 부처님. 부처님 제자 중에 아이구낭다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뱀을 무서워했죠. 어느 날 아이구낭다가 명상을 하던 중 커다란 뱀이 나타나자 기겁을 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부처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뱀을 두려워하느냐? 아이구낭다가 답했습니다. 뱀은 사납고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웃음을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 불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뱀 또한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용기를 얻은 아이구낭다는 뱀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내자 뱀이 조용히 기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이며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머로 풀어낸 멋진 일화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도 무상하구나. 부처님 말년에 아난다 존자가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당신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아내 야소다라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까? 부처님이 씩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조차 나의 집착이었음을 알게 되었지. 무상한 것에 집착할 때 고통이 생긴다는 걸 말이야. 아난다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진정한 사랑이란 없는 걸까요? 부처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또한 연기의 법칙 아래 있지만 사랑 안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떠나보내되 원망하지 말라. 그것이 불성으로 향하는 길이니. 부처님은 제자들의 인간적인 고민에 공감하시면서도 위트 있게 연기의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할 때에도 미소 짓게 해주는 부처님의 깊은 통찰이 느껴집니다. 잘 먹어야 잘 깨달아. 어느 사찰에 많이 먹기로 소문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선을 열심히 했지만 깨달음은 더딘 편이었죠. 부처님이 이 사찰에 들르시게 되었고 그 수행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많이 먹어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이 껄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덕분에 깨달은 게 있네. 배고프면 돌을 닦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먹어야 마음이 맑아지고 정진할 힘이 생기는 법이지. 그 수행자가 안도의 미소를 짓자 부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다만 먹는 것에 집착해선 안 되네. 먹되 먹는 이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수행의 요령이야. 소탈하고 구수한 입담으로 중도의 지혜를 일깨워 주시는 부처님의 모습에서 해안과 인간미가 동시에 느껴집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전해진 이 일화들은 사실 부처님 가르침의 심오한 진리를 대중의 언어로 풀어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마다 함정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때마다 지혜의 미소로 이를 녹여내는 부처님의 면모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두려움, 사랑, 욕심 등 인간사의 모순을 환하게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 당신 안에 이미 불성이 있음을 알라 하시며
기꺼이 우리와 함께 웃어주시는 자비로운 스승이십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웃음소리를 가슴에 새기며 유쾌하고 명쾌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 보려 합니다. 이 글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